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람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서우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함의 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역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람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의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영 알리고 있는가. 그대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널어버린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계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예를 각오합니다. 그는 주신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신을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를 당하셨도다. 그것이 원수신 주의 우리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순광의 나를 받들어가서 그 풍성하늘에 늘 감사하리. 능력을 쓰고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소.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하사 놀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르려내어 견디다 못했으려니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내 집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하사 내 대신 죄를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르려내어 견디다 못했으려니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데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루시네. 무거운 짐을 나르려내어 견디다 못했으려니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처럼 만민처럼 찬송
주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합니다. 주 달려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무릎 밖에는 사랑을 멀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믿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괜찮이라 다 되셨네. 하시어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죄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하는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십계명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일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전간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하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여자 그의 아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88장 찬양합니다.
어린 춤춰 기어들 능노래 천국인 마소서 오해 사시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시는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쪽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람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로 지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명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에 다녀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국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국민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들을 지나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루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루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손님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유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몬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같이 읽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들 다 건강하시죠? 건강해야 찬송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걸어가지도 못하고 못 걸으면 뭐 꼼짝만 하고 집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잘 읽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었던 상황에 다시 광야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은 모압 변경에 이르기까지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와 모압은 둘 다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일산에 거하는 에서 족속은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며 모압 땅에 거하는 모압 민족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모압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동족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동족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내과, 내 가족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친척들도 점점 멀어지고 5촌, 6촌, 7촌, 8촌 가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남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뭐예요? 한 가족입니다. 사실 한 가족인데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에서 족속이나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핏줄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모압에게는 모압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에게도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땅을 주셨습니다. 또한 롯이 작은 딸을 통해서 낳은 암몬의 후손에게도 역시 르바임 땅을 주시고 이들의 땅도 침범치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산이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통과할 때에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공짜로 취하지 말고 반드시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 먹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상거래 또는 인간관계의 원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옆집에 게 내 겁니까? 그 옆집 사람 겁니까? 예? 바로 옆집에 물건이 있다고 내 거 아니잖아요. 엄연히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죠? 양식과 물을 공짜로 얻지 말고 사 먹으라. 사 먹으라. 정당하게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 그것에 상당한 보상을 지불해야 했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공짜가 없어요. 공짜를 바라는 것은 도덕의 심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뭐라고요? 도둑놈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를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공짜를 좀 이렇게 많이 바라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게 머리가, 그죠? 머리 많이 벗겨졌다 하면서 놀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을 욕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공짜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절대로 공짜는 없다. 그리고 공짜를 바라는 마음은 도둑놈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먹을 때 값을 지불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소득을 얻기까지는 그만큼의 수고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의하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방에 다다르기 전에 이전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멸절했다고 합니다. 다 죽었어요. 싹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서우리만큼 엄격하게 지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너무 자주 너무 쉽게 했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산지를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고 모세가 자기들을 다 죽이려고 그 살기 좋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까지 오게 하였다 하면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고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그냥 두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지켜봤잖아요, 하나님. 두고 보니까 진짜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가나안을 못 간다. 끝없는 불평, 끝없는 원망, 불신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는 거죠. 아, 얘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가나안 땅에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조리 싹 다 죽이셔. 불평불만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어떻게? 그 2세대들,
그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동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씀대로 대를 이어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지켜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복도 이와 똑같이 시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변경과 암몬 지경을 지나가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그 지경의 암몬 족속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이며 하나님께서 롯 자손에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땅은 강하고 키도 큰 거인족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셔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이 땅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업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땅, 밭대기, 밭대기가 좀 이상하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진 집, 이런 모든 물건들, 그게 다 누구 거예요?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빌려서 쓰는 것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때나마 이 물질들을 소유한 인간들은 마치 그것이 영원히 자기의 것인 양 헛새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유, 기업과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암몬 족속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 허락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에게 허락한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기업과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이스라엘을 한 걸음씩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에 수없이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거친 광야를 헤매었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는 계속되었고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평불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은
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다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방황해온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의 손에 붙여선적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것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죠? 다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안 하십니다. 더 할 수 있는 건 뭘?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명령을 하실 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 아닌 것은 아이고 하나님 이건 택도 없어요 하고 물리치실 겁니까? 아니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까? 우리는요, 믿음과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단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말로만 고백하고 그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이게 다 믿음인 줄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랑합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그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죠?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까딱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행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체험할 때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올라가요. 체험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겉껍데기만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따랐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열심히 그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예배? 교회에 나와서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바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세상의 명예와 돈과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 그죠?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미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권력이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보다 더 가족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편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하고 계속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의 40년을 여러분들 광야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이제 가까이 가는 그런 전부 다 나이들이 되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까딱 잘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나를 괴롭히는지, 안 괴롭히는지, 그거조차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세상의 명예와 돈과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고 그죠? 그렇게 한다. 여러분들 세상을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제가 이 말씀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더 이상 세상에게 지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망발을 자주 했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시고 제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알게 하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어지하모소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먼 영광의 새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더 이상 세상에게 찌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